말씀 가운데 참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집사님들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허락하셨고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며 감사하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반면에 말이에요, 우리와 다르게 자신들의 생각대로 기도하였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던 우리와 생각이 다른 성도들의 그 기도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성이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가 늘 일방적인 거, 진리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일방적이지만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상대성이겠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이해하고 수용해서 우리가 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랑 다른 이의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 집사님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내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겠죠. 하지만 그 문제를 놓고 다르게 기도하였던 사람들은 그 기도가 응답받아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날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해야겠죠. 응답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 건가요? 나와 다르게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르게 기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척을 지고 경계하고 그들 앞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 말씀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나와 같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루심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선택하셨던 것은 이런 결과였군요.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너무나 축하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같이 행복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같이 축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였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서로 축하하고 행복해야만 안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축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러니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반박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면서도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왜 성숙되지 못하는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결론 지으셨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순종하고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그것이 사랑 아닌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요, 집사님들이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겁니다. 수많은 문제를 놓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관계 아닌가요?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관계 회복이 아닌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소수의 우리 인원 가운데에서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 결과를 놓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기도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정말로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했던 그런 교인이나 성도를 향하여서 아직도 마음에 분을 내고 안 그래야 되겠죠?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진영으로 나눠져서 극과 극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를 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마음의 분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며 축하하며 정말로 감사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성도들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비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시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자만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의견이 옳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순종하시고 결과가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십시오. 자, 오늘도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관계 회복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이 시대를 통해 우리 관계 회복,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본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정착했으면
기근이 와도 그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기근을 모면하고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야 되는데 기근이 왔고 힘들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자, 애굽으로 피신한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나요? 아니죠.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게 앞에 있는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이 있지 않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그 불순종에 대한 실패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불순종해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는 가운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는 회개가 있었겠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이에요. 자신의 부족한 것,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만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실패한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불순종해서 실패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거에 만사적으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험의 연속이잖아요. 왜요? 우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맛배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도래하였고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시험에 훈련하는 연습생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잘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의존하고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그런 시험의 연속 가운데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해서 눈물도 흘리고 여러 가지 시험, 이 신앙의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기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우리가 존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시험의 연속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그렇죠? 그들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요,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도 깨닫고 그러므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시험이 많아지기를. 죄송해요. 목사님이라면 저희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만사형통 아닙니까? 잘되게 해주십시오. 기복적인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집사님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게 해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막 환영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영혼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많아지기를. 그러므로 인하여 그 시기를 지남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나의 자아, 나의 생각이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참 좋은 교회 직분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앞으로 저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수많은 시험이 올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군요.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고난도 시험도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집사님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순복할 때 이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귀한 그러한 집사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순종, 그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한 시험 가운데, 실패 가운데, 불순종의 실패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에게 시험이 옵니다. 무슨 시험이에요? 바로 갈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이 바로 갈등입니다. 7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서로 싸워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한 것이에요. 다투는 가운데 누가 있다 그럽니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여러분, 서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그 목자들이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도대체 7절의 말씀에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너무나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근데 갈등이 시작합니다. 왜요? 서로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잖아요. 풍성해지잖아요. 풍성해지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부족하잖아요. 공간도 부족하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터전도 부족해지고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우리가 이 목자들이 싸움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 갈등처럼 이건 실제적으로요, 목자들의 싸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건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은 갈등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저와 우리와 여러분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혹은 나랑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하고 나랑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갈등하고 어떤 문제를 더 해결하기 쉬울까요? 우리 집사님들,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랑 처음 만났어요. 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어요. 나랑 너무나 친해요. 나랑 둘도 없는 사이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친한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 불화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바로 가족들 간의 가정들 간의 이 갈등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이고요. 나랑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이면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나랑 같이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것이고 나와 같이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이 가운데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너무 힘든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갈등이 계속적으로 골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서로? 끝이죠?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갈등 회복하기가. 가까운 사이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가 전에 이야기했나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약을 먹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약 먹으세요? 구약, 신약 먹잖아요. 여러분들은 약을 너무 많이 먹어요. 구약, 신약. 그런데 세상의 법정, 재판관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면서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갈등이 생겨가지고서 불화가 생기면 세상의 법정에서도 해결이 안 된답니다. 끝까지 원수가 된답니다. 그만큼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어도 처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인가 이득이 되고, 예? 자기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된다면 금방금방 해결한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서로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 해결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이. 그만큼 갈등 해결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갈등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요? 자, 아브라함과 오늘 롯의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래서 배우는 것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도 그렇죠? 자원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니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니까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경쟁이 심해지니까 서로 경쟁하니까.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소유한 나의 그런 목축들을 가축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겼는데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서로 싸우는데 그 동네에 누가 있다고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땅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한, 그렇죠? 그 거주민들이잖아요. 그 땅의 주인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말씀대로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정말 저들이 살고 있는 것인가?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의 목자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서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싸우는구나. 용서도 사랑도 이해도 없는 것이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양보하는 그러한 배려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이 땅은 내 땅이야. 내 기도가 돼야 돼. 나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면 안 돼. 하나님 안 됩니다. 내 기도가 들어주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도대로 그것이 응답되어지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행복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난 내 기도대로 안 되었는데,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시작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도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요번에 결과로 봤습니다. 딱 반반입니다. 이 조그마한 땅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반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반이 되어 있는 진영 가운데 지금도 상대방을 탓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기만을. 협치가 없습니다. 합력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싸우면서 어디를 쳐다봅니까? 교회를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다르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가운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가뭄이 들었어요. 한참 동안 어디론가 떠나갔다가 다시 왔어요. 지금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이 지금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더니 잘 된다.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도리어 이제는 둘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상처 주고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들. 이건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가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갈등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릅니다. 그렇죠?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해답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르되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했어요? 먼저 갈등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언제요? 찾아가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의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울 때 그 문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잖아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한다는 게. 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와야죠. 아닌가요? 갈등이 생기면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갑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 그냥 넘어가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중에 누가 어른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른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재물이 늘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롯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을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찾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이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그냥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만을 기다리는 그 자존심. 내가 먼저 찾아가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갈등을 해결할 때 먼저 찾아가서 너 이 녀석, 내가 어른인데 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양보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러한 모습들이 불순종 가운데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찾아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잘 보는 것이에요. 잘 배우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따지지 않습니다. 너 이 녀석 갈등이 생겼으면 네가 나한테 찾아와야지. 그리고 나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러면 네가 손해를 봐야지. 네가 양보해야지. 지금 나한테 도전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는 서로 가족이에요. 가족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줘야 되는 것이에요. 너 잘못했어. 당신의 생각은 글렀어. 잘못한 거야. 우리가 자잘못을 따지면서 추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찾아가서 그를 보듬어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찾아가서 막 자잘못을 따져서 그 사람을 수모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우리가 감정으로만 찾아가서 그런 건 실제적인 방법을 구절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거. 실제적으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비좁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싶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나는 다른 곳으로 다르게 하겠다고 실제적으로 방법을 그에게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너무나 멋있습니다. 아브라함 불평과 그냥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체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죠? 나는 양보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그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롯을 찾아가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손해를 보실 수 있죠? 보실 수 있죠?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결단은 그걸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셨으면 그 배운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예요. 우리가 배웠으면 가르쳐야죠. 배운 걸 내가 내 몸에 익숙하게 해야 하잖아요. 저도 그럴게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갈등이 생기면 찾아가십시오.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세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게 될까요? 아닙니다. 안 돼요. 절대적으로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그런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롯에게 나가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성공했는데 왜 내가 너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냐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롯을 내보내야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신의 그런 불순종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으면 그가 늘 이제 경험하는 가운데 나의 인생을 정말로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닌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양보합니다. 찾아갑니다.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말로 그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이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무엇을 하셨어요?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난을 받고 채찍도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모욕 당하시고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으셨잖아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 모든 고난들을 다 받으셨던 그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셨던. 우리는 닮아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하였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실패를 많이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싸워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분열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순정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뢰,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포기하고 손해보고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시고 손해도 보시고 자존심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그 문제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어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 모든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삶 속에서 배웠으면 가르치고 실천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손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셔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을 모릅니다.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부질없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하나님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모든 고난과 모든 시험과 시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갈등의 문제들을 하나님 제시하여서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우리 참 좋은 교회 집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